먼저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가운 것은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한 것은 제가 살아있음을 다시 느끼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5월이 다음 주부터 5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직원에게 물었어요. 우리 어버이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 좀 파악해봐라. 그랬더니 그 오전 예배 끝나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달려왔고, 목사님 이만큼만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이게 좀 살펴보고 명수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겠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90명이에요. 교회 역사가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눈물로 지금까지 강단을 지켜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을 드려도 옛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박수를 치라 그래도 어깨 아파서 박수 못해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무릎이 아파요 목사님. 자,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연세분들 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오늘 잠깐 뒤에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요. 저도 모르게 막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니까 지금 목이 갔어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은혜고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뒤에서 막 찬양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힘 있는 찬양하면 그 앞에 있는 몇 분들은 끝나고 나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들이 좀 아는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예수님 찬양 이것만 하자고요. 새로운 찬양을 저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이 그 엇박자를 잘 따라가지 못하시고 빠른 찬양을 하면 찬양을 안 하시고 박수만 치셔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계속 그렇게 하면 다음 주는 또 안 나오셔요. 그래서 또 전화 드려서 나오시죠. 그러면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참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 미래가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는 정 목사님 또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또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혹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르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르게 사셨습니까? 바르게 산다는 게 뭐죠? 바르게 산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으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도 좋다 하는 곳에는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곳에는 가지 않으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굳이 분리하자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공동체 모임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은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생활신앙은 잘 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생활신앙이 뭘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교회가 아닌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자세들로 이웃들과 또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오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은 다들 잘 하시는데 생활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저희 이명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중직자들이 오면 가시라 그래요. 직분받은 교회로 가십시오.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직분받은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뭐 일반 분들이 오셨을 때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실 때는 제가 가시라 그래요. 제발 부탁인데 임직받은 교회로 가십시오. 근데 안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가능하시면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목사님도 다 보겠네. 지금같이 전도가 안 되고 한 명의 성도가 아쉬운 때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안수 집사를 그것도 제 발로 찾아왔는데 가라고요? 그래서 예, 가십시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직분 받은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속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차해서 그 교회에 내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왔으니 내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한 것이 3년 반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좀 신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단 공단에 있는 그 공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검단 공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집사님의 사무실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회사에 사훈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사훈이 뭐냐 하면 한문으로 이신칭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신칭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성도님들의 기업을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가서 개업 예배도 또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 사무실에 사훈으로 이신칭의라고 걸어놓으신 분은 첫 번째였어요.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니까 저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왜 걸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네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거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손해본 것만 해도 아마 거의 1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너지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기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목사님께 예배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께도 그랬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사훈도이신 칭의라고 걸어놓고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 신앙인입니다,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그동안 제가 봐왔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보통 이게 회사를 신방 가면은요, 욥기서 말씀을 많이 걸어놓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걸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회사를 들어가 봐도요, 그게 걸려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이렇게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들이 절반이 넘어요. 저희 교회도 몇 년 동안 오후 예배 못 드렸어요. 오후 예배 못 드렸어요.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 이제 너무 편안하게 예배 드렸던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를, 목사님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식사를 합니까? 장로님들이 식사해야 됩니다. 식사해야 몇 분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 준비를 했더니 여전도에서 또 반발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지금 식당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또 이제 갑자기 또 밥을 하라 그러냐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도 비슷한가 보네.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섬기는 분들이 세워졌고, 또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또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식사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자체가 저한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청년들이 이렇게 이 오후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저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청년들 헌신 예배를 아직 못 드렸어요. 아직 청년들 헌신 예배 못 드렸어요. 이제 뭐 기관 부서들이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청년들 헌신 예배 못 드렸어요. 저도 돌아가서 우리 청년들 보고 헌신 예배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할 참입니다. 이야기할 참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국 BBC 방송을 보되 이 팔찌 하나가
최고 경매가인 700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80억 정도 돼요. 팔찌 하나가 80억 정도. 이 팔찌의 주인공 누구냐 하면 이 윌리스 심슨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스 심슨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연인입니다. 자, 이 팔찌 하나가 80억에 팔렸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에드워드 8세는요 왕위를 버렸다는 거예요. 왕위를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1936년에 이 에드워드 8세가 영국의 국왕에 오릅니다. 근데 영국이 국왕에 올랐는데 이제 이 심슨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느냐? 당시 영국 법으로는 재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비는 재혼하는 사람이 그 재혼하는 사람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국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영국 국회에서. 그랬더니 이 에드워드 8세가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위해서 그럼 내가 왕을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를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936년에 오늘 그가 왕이 올라가지고 11개월 만에 국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이 심슨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일반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당시 영국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영국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1936년도에는요 이 영국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란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영국의 국왕 자리를 한 여인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라니, 미친 사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이 아그리빠가 2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총독 베스도에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바울을 향해서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자기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라보면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리라고 야단 호통을 치게 되었고, 베스도 총독은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네 상황도 모르냐? 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25절 26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말하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오늘 심지어는 자기를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바울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오늘 그 사실을 돌아볼 때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모르지 않잖아요. 나면서부터 할례도 받았고요,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에서 교육도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넘치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멀쩡한 사람. 그런데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남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꾸러져 버렸어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하늘보다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지요. 이전에는 자기의 학식을 자랑했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던 바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바울은 그때부터 뭐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서 그가 비록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것밖에는 그가 전하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14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자기 맡겨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개서 사도 바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진정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미쳤다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음식점에 가갖고요, 맛난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다, 와 미쳤다 그래요. 뭐예요? 그 음식 맛에 내가 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 죽어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그가 만나면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닌, 이제는 사울이었죠. 이전의 사울이 아닌 이제 바울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왕 미치려면 음식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미쳤어도 나는 예수께 미쳤다.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미쳤다고? 나 미쳤어도 예수에 미친 것이고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가지 않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습도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단 이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것에 한번 우리 생명을 걸어봐. 가치 있는 것에, 쓸데없는 것에 하지 말고요. 요새 산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등산하느라고 산에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낚시에 미친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 끝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미친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에 미쳐야 한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감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주고 싶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되십시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왕에 단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걸 만큼,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잠깐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경찰관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인상이 날카롭게 생겼죠. 대공수사관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공수사관이 되기 위해서 태권도도 하고 검도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중3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를 치고 나서 이 차가 앞바퀴 뒷바퀴가 다 제 다리를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 다리뼈가 21조각이 났습니다. 뼈가 완전히 가루가 나서 으스러져 가지고 수술이 불가능.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 경찰이 되려고 이렇게 꿈을 꾸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더 이상 운동도 할 수 없고 꿈은 무너져 버렸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아버님은
옆에서 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왜 우나 했더니 아들 목사로 키우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아들이 저렇게 다쳐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울고 있고 저는 저대로 울고 있는, 목적은 달랐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를 맡아서 교회에서 신앙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병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은아, 내 갈 길을 바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내 갈 길을 바로 가라.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나간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내 갈 길을 바로 가라? 내가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난 지금까지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 잘못했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제가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내 갈 길을 바로 가라는 게 뭘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성은, 하나님의 은혜. 성은 하나님의 은혜. 저 위로 누이가 둘이고요, 여동생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월남하셨는데, 이북분이신데 월남에서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는 월남 못 하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오셨는데 아버지 형제가 12형제입니다. 12형제인데 아버지가 7째 혼자 넘어오셨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할머니를,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머니죠,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너 어디 가냐? 저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디 가든지 예수나 잘 믿다 죽어라.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아니 금방 올 건데 뭘 이런 걸 주세요. 아버지 생각으로는 금방 다시 통일이 돼서 가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 성경은 제 서재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비닐에 싸서 허리에다 묶고 수용을 해서 월남을 하셨어요. 그러고 오셔서 여기서 홀로 넘어오셨으니까 어떤 삶의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땅에서 신학을 못 하셨어요.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소원은 내게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그 도중에 제가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 성은이라고 지어놨어요. 저는 그것을 알지만 저는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경찰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의 꿈도 깨졌고 저의 꿈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집은 초상집이 되죠. 근데 전사님이 오셔서 내 갈 길을 바로 가라. 제가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내 갈 길이 뭘까? 내 갈 길이 뭘까? 한 번 더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들에게 수술하지 않게 하신다.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수술도 할 수 없어서 절단해야 된다는데, 이 전도사님은, 의학도 전혀 모르시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들에게 수술하지 않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술 일정이 아니라 절단 일정이죠. 발목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올라와 있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성은아, 기도하자. 성은아, 기도하자.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수술로 너를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제 수술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들어갔습니다.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수술을 집도하려고 했던 분이 아버님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마취하기 전에 한번 접골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피식 웃으셔요. 단순 골절 뚝 부러진 거나 접골을 하지 21조각이 난 다리를 어떻게 접골을 하느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수술도 안 되고 절단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접골을 하냐.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모르니 한번 하자고. 이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아버님 친구분이.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지만 아버님 친구분도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하도 고집스럽게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수술해서 잘라버릴 딸인데 그러면 하자. 물론 이제 수술을 하면 잘라버릴 딸인데 그 말은 제가 이제 낀 거지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적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를 갸우뚱 하시더니 사진 찍어보라고. 그래서 수술대 그대로 밀고 촬영을 했어요. 21조각이 난 그 다리뼈가 온전하게 맞아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 있는. 저는 거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관의 꿈을 그만두고 이제는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다리를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제 다리를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단순 골절이 단 사람도 날이 굳으면요 다리가 쑤신다 그래요. 저는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21조각이 났는데 날 굳든 뭐하든 통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단지 제가 못하는 것은 축구를 못해요. 족구를 못해요. 발목으로 이게 발로 하는 이런 운동을 못해요. 뭐 걷고 뛰고 이런 것은 하는데 축구를 못해요. 왜? 이 복숭아뼈가 돌아가질 않아서. 복숭아뼈가 세 쪽이 났거든요. 이 발목이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축구를 못할 뿐이지 모든 일은 다 합니다. 군대에 갔는데 전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3대 독자입니다. 그럼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아버님이 군대를 가라는 거예요. 이북 출신이잖아요. 너 군대 가야 돼. 그리고 너 목회하려면 군대 가야 돼. 청년들 군대 가는데 군대도 안 간 목사가 너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려고 그래? 너 군대 가야 돼. 아버님 일부러 병무청 찾아가고 서약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돼도 정부에다 책임 묻지 않을 테니 얘 좀 제발 군대 보내달라고. 그래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이제 일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느라고 성남 공군 비행장 거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려고 거기 대기 중에 있는데 제가 군대를 27살에 갔거든요. 다리가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2년 동안을 이렇게 다리를 들고 누워 있었어요. 워낙에 심하게 부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3대 독자를 안 가도 되고 이거 진단서 떼어내면 그것 가지고도 안 가도 되는데 진단서 안 떼어내고 오히려 병무청 가서 서약서 쓰고 군대를 갔어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아웅산 사건, 서석준 총리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그때 암살 미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부하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면서 경호원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경호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때. 자대 배치를 받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콜이 왔어요.
부대원들 중에서 빨리 운동한 놈들 찾아가지고 명단 올려라. 왜 갑자기 경호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단시간 내에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한 놈들 좀 찾아가지고 좀 보내라. 그래서 저는 자대 배치받고 이제 어느 부대로 갈까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호출을 당해서 청와대 경호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 거기에서 군 생활을 보내지요. 경호부대에서. 하나님께서 경찰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거 3년 동안 그래 너 맛보기만 보고, 제가 제대하려고 하는데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너 부대에 계속 있을래? 아니면 전역할래? 제가 거기서 기로에 놓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생각은, 너 신학했잖아.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경호로 남아있으려고 그래? 경호로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이 돼요. 생활도 보장이 되고 그 어린 나이지만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전역하겠습니다. 그 전역을 했어요. 이미 가정은 제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다 무너지고, 아버님 사업하시는 거 부도 나가지고 집다리에 다 넘겨주고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를 다녔어요. 바로 사역에 뛰어들 수 없어서 교육전도사만 하면서 직장을 3개를 다니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직장 하나 다니고 알바도 다니면서, 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3대 독자예요. 사업이 무너지시고 나서 아버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고, 제가 제 학비를 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고 갔어요. 당시 돈으로 제가 4군데를 뛰어서 400만 원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 받은 것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400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또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이제 전임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전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목사 안수 받으면 살해하겠다는 약속이 12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을 그만 포기하고 이제는 120만 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 이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그거였어요.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냐?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계산되게 두들기면 답이 안 나오는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저는 굶은 적 없고요. 한 번도 돈 없어 뭐 못한 적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그때그때 열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 그 나머지 삶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자기의 지나간 삶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뒤에서 특송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내가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저 찬양했던 내용대로만 사십시오.
저는 그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부르셨는데 말씀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했는데, 사실 아까 찬양했던 그 모습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진실하게 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